예, 성경 말씀들을 허투루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치 그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이 까도 끝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게 되고 이제 공부하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2절에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이 나오죠. 이제 모세 소명장이라고 보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게 되면 모세를 소명하실 때에 좀 특이한 환경이 이게 비춰지거든요. 거기 보면 내용이 떨기나무 아래서 어떤 모세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떠오르시나요? 떨기나무 하면 일단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나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나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면 마치 어떤 게 있어요? 덩굴 있죠, 덩굴.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나무라고 할 수 없는 덩굴에 가까운 그런 풀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지금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에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떨기나무가 불이 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떨기나무에 불이 탔을까? 이게 보는데 미디안 광야가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장소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장소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데 이 덩굴과 덩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마찰이 일어나는데 마찰이 일어나다 보게 되면 불이 나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불이 나서 때로는 이것들이 태워지고 없어져요. 지금 불이 납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 같은 것들인데 이제 건기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 타기도 하고 또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이제 그 덩굴 사이에 불이 붙기도 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이제 비가 한 번씩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급속도로 성장을 해요. 자라나서 열매를 떨어뜨려서 속히 또 이렇게 다른 어떤 후세를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가 그런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재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뭐냐면 떨기나무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 이와 같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좀 시사한 바가 많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얘기고 모세의 존재에 관한 이유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덩굴이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아주 미미한 존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런 환경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은 너의 존재가 이런 거야. 너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이렇게 미미한 존재가 너란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와 같다. 나무로 쓸 수도 없고 또 목재로 쓸 수도 없고 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무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고 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됐다. 철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꿋꿋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내용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모세라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서 목재도 아니고 풀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 2014년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이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목재로 사용할 수 없고 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야. 동시에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야, 네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네가 애굽의 궁중 교육을 40년 공부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네가 양을 치는 실습을 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다. 인생의 경륜과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놓으시고 너는 이와 같이 지금 떨기 나무와 같이 목재로도 풀로도 사용할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순식간에 건겨가 되어서 마찰이나 불이 나서 타는 것처럼 너는 타 없어질 그런 존재야. 그게 바로 너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세에게 우리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가 떨기나무와 같이 너는 목재로 사용할 수 없고 풀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네가 생각은 네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너의 이력서를 내려놔. 너의 모든 이력서를 내려놓고 너는 풀도 아니고 목재도 아닌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여러분, 그것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가운데 불이 붙어있는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와 같이 불이 태워지는 순간 없어지는 재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세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시면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너는 내 손에 올려져서 어떤 가치 있고 또 귀한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너 지금 이 목재도 아니고 풀도 아닌 이런 미미한 존재를 살다 죽을래? 이런 지금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 너 모세야 너의 이력서를 내려놓아라. 너의 이력서를 내려놓을 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력서를 내려놓는다는 그 말씀 앞에 신발을 벗었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나 이런 풍습으로 봤을 때는 종의 모습이에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종이라는 자체가 신발이 없었어요.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죽으라면 죽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이런 모세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말씀을 먹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정말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소명장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목재도 아니고 풀도 아닌 미미한 존재. 그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종인 존재.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죽으라면 죽고 이렇게 충성하는 존재. 여러분 그거 한번 비춰보시자고요. 저도 여러분도. 자,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야곱이 베델에 올라갔다. 하나님 만나셨다.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그 나타난 그 순간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칼이 되었다. 히브리어로 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께 사역하신 장소 어디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더불어서 광야를 거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 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의도적으로 사역한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에 사역을 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또 부활 후 첫 번째 가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란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은
그동안의 어떤 야곱과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의 기초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장소가 여러분 베델이잖아요. 내가 죽어서 올려진 장소, 내가 재물이 되어서 올려진 장소가 베델이니까 그렇게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무엇을 부어주신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 땅,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뜻과 계획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담고 계시는 그 근본 의도하신 뜻과 그 말씀을, 생각,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는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라 이거예요. 갈릴리. 이것은 새로운 마음 땅이라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 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릴리 사역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를 다 부르세요. 여러분 12제자를 부르실 때 다 어디서 불렀어요? 여러분 전부 다 갈릴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계속해서 제자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갈릴리에서 다 부르셨단 말이에요. 곧 그 얘기는 너희들이 과거 가졌던 어떤 그런 사고 의식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년 동안 말씀으로 공부하고 양육하시면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 땅이라고 할까요? 이게 얼마나 개간이 되었어요? 개간. 여러분 그 바다에 풍랑이 일면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피해도 있습니다만 풍랑이 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랑이 일으면 땅을 뒤집어 주거든요. 땅을 뒤집어 주어야 고기가 살아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개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어진 게 뭐냐면 우리 고난이라는 것들이에요. 마치 풍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옛 사고들과 옛날 집에 있던 생각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떨기나무 아래에 서 있는 자에 불과합니다. 목재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뭐죠? 풀도 아닌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옛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인 뜻과 계획과 그 말씀들을 받아들인 것, 그 마음 땅을 기경해서 개간하고 기경해서 새로운 마음 땅을 소유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가치가 높아져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쫙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서 모세가 산 장소가 이름 어딘 줄 아세요? 동굴에 살았어요. 동굴. 궁중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의 왕궁에서 궁중교육 왕이 될 후계자가 됐다. 그 정도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의 동굴에 살았던 동굴. 가장 천한 자가 되어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네가 바로 지금 이런 상태다. 이런 상태에 있는데 너 내 손에 들려지는 순간부터 너는 달라져. 그런 말씀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모세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됐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 그게 모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권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해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또 앞으로 가질 어떤 권세에 관해서 좀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아마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힘, 지배, 누르는 것, 가지는 것 이게 어떤 딱 떠오를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권세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 토라 공부할 때 여러분 가르쳐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이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바로 이시와 이샤라는 단어에 누가 들어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빠져나오면 이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불과 불이 돼요. 이 가정이 그래, 가정이. 남녀, 가정 안에는 하나님과 남녀 이렇게 돼야 돼요. 남녀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가정이 평화로워요. 근데 이 가정 속에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남과 여자가 있죠. 이 둘 사이는 뭐가 되냐면 불과 불이에요. 불과 불이 돼서 싸우는 거예요. 불과 불이 부딪혀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불행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권력, 권세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지배하고 억누르고 지배하는 이런 쪽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권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에요. 다시 제가 우리 모세를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동안은 궁정교육을 받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 다시 설명하면 섬김의 도,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게 권세라고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있고 권세에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진리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 진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권세는요, 누르는 힘의 이런 논리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이걸 권세라고 그래요. 권세. 내가 죽어져서 내가 더 낮아져서 내가 더 겸손하게 되어짐으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걸 권세라고 해요. 권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또 성도를 섬기실 때 이 권세를 잘못 이해하게 되게 되면 힘이라는 논리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배하고 누르려고 그래요. 압제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권세를 섬김의 도라고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여러분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그랬죠,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 가르친다는 말을 좀 해드렸는데 가르친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가 말로서 가르친다 이건 아니에요. 가르친다는 말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약점이 뭐냐면 몸으로 보여주는 것은 약하고 말은 잘해요. 이게 기독교 약점이에요.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가 되려고 하면 말에 힘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한마디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몸이 말을 해야 돼요.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몸으로 보여주시면 입에 한마디 그게 힘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입으로 섬기는 것은 영향력이 없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몸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을 사는 성도들이 존경해요. 높여줘요.
여러분 그 대표 기도 이제 우리 교회도 좀 하시고 그러시는데 아마 여러분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미사어구를 잘 쓰고 언어를 잘 사용하고 이 어떤 언어적인 유의를 잘해서 어떤 기도를 잘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준비하셔야 되죠.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의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예요? 한마디를 어눌하게 해도 진솔하고 정직한 기도를 할 때. 그때 이러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도 유창하게 어떤 수사학적인 언어를 도구해서 언어의 유의를 즐기고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가 됩니까? 좀 어눌해도 그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져 있어야 여러분 은혜가 되고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관점에 봤을 때 정말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면 그런데 그 기도를 잘하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다고 본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기도는 잘하네. 그렇게 되잖아요. 기도는 잘해. 즐거운 교회 성도들은 말이 아닌 몸이 가르치는,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가르치는 거죠.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굉장한 영역. 이게 여러분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권세는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뭐 삐까번쩍하고 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낮아지는 자리예요. 종이에요. 종. 그게 힘의 권세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교육과 일반 교육을 실패하는 원인이 뭐예요? 자녀들이 신앙교육과 일반적인 어떤 학교 공부를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고요? 딱 하나예요. 말만 하는. 신앙교육도 실패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뭐 11조해라, 너 예배 시간 잘 지켜라 하는데도 아이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못하니까. 부모가 제대로 못하면 자식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부모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순간적으로 아이들이 삐뚤어 나갈 수 있고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꼬임에 의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러저러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정말 진실하게 하고 또 기도하는 데 살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러면요 아이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순간적으로 삐뚤어나가 잘못될 수 있겠지만 돌아와서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일에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라고 얘기해 놓고 여러분들이 책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의를 즐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면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공부하라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책을 읽어보고 여러분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요. 1년 12달가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1년 12달 가는 동안에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랍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책을 많이 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격적인 수양과 더불어서 책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고 우리 인격을 더 높은 단계로 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지식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자녀들은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모세에 대해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 어눌했다라고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에 말씀하는 모세가 어눌했다는 말을 저희들이 정말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근데 모세가 여러분 그런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눌했다는 단어를 여러분 그 이사야서 28장 11절을 보니까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씀 보게 뭐라고 되는가 하면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은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덧없는 입술. 근데 이 내용이 이사야서 49장 1절 2절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덧없는 입술이라는 말이 생소한 입술, 생소한 입술. 생소하다, 생소하다. 그럼 이게 전혀 지금 그 다른 개념인데 무슨 얘기냐면 무슨 다른 방어를 얘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로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언어가 아니라 진리의 깊이가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깊이가. 이사야서 49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갈고 닦았다. 정말 이 시대의 진리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말을 잘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언어에 칼이 있다, 칼이 있다. 우리의 어떤 폐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적인 것을 도려내는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덧없는 입술이에요. 생소한 입술이에요. 입술에서 말씀이 칼같이 전해져서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꼬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생소한 입술이에요. 덧없는 입술이에요. 언어적인 수사학적인 유의가 아니라 진리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지고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전해주는 것. 이것을 생소한 입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숨겨놨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 2절에 그럴 때 화살통에 감춰두시고 그 감춰두신 그 화살통이 언젠가 쓰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해를 좀 정리해 가면서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겠지만은 정말 여러분 만일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본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감춰두었다가 말씀하시는 생소한 말씀으로 들으시라고. 그럼 복이겠죠. 덧없는 입술, 생소한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의 증거되고 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지 말고. 바로 그와 같은 종들에게 이사야서 2장 28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잡으셨나요? 1년 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주일 예배만 정리하자면 주일 예배 동안에 주신 메시지 가운데 무엇을 붙잡으시냐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 강단에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었다고 믿으신다면 어떤 말씀을 붙잡으셨냐고요. 적어도 우리가 그 한 가지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이 2014년도에 이 말씀을 붙잡았다. 그거 하나. 그거 하나는 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보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야 된단 말이죠. 아, 말씀 그런 좋네. 이렇게만 지나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배웠던 그 한 말씀만 제대로 붙잡아도 그 한 말씀 붙잡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를 여러분 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된 근본적인 것이 물론 제가 한번 죽음의 고비를 넘겼고 그런 과정 속에 저를 하나 부르실 때에 너는 말씀의 종이다. 그것만 해. 내가 네 목소리 쓸 거야. 네 목소리를 쓸 거니까 너는 그것만 해. 그 말씀을 좀 붙잡았어요. 오직 그 한 말씀 붙잡은 거잖아요. 저는 그 한 말씀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저를 다르게 부르시면 저는 다르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저희 말씀하시 너는 내가 네 목을 쓸 거야. 네 목을. 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목을 쓴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공부하라는 말이잖아요. 너는 말씀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 보지 않고 인간적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공부하는 쪽에 초점을 모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잡으시냐고요? 올 1년 동안에. 일단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의 존재가 목재로 사용할 수 없고 풀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풀도 아니에요. 목재도 아니에요. 아주 무가치한 그런 존재. 하나님 손에 들리지 아니할 때는 나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저와 이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양육해 주시고 성장하게 성숙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손에 들려졌으니 이제 목재로 쓰일 수 있고 풀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또 모세처럼 그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귀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이게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성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메시지예요. 그게 여러분 권세.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진리 말씀을 증거해주고 몸으로 보여줘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건설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발자리 말씀을 먼저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가야 되겠는데 그를 하는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는 부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기록되고 신명기도 기록됐고 창세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가 있다 그래 있죠.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세상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영원히 만족할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달려가고 아무리 여러분 채우려고 몸부림쳐도 그곳에는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가 있어요. 갈증이 있다. 갈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채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고 세상이에요.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져서 그것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내다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내다볼 때 앞으로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잘 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모두가 얘기하잖아요. 놀랍게도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데서 경제가 더 안 돼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대통령과 어떤 국무위원들과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경기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긋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꼬를 틀어버리는데 세계 경기를 틀어버리는데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돌아오라는 게 돌아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더위와 추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논리예요. 근데 이 논리를 얼마나 우리가 알고 따라가고 있냐 이거죠. 2015년도가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되면 2015년도 주일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재로도 풀로도 쓰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엎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 상태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제가 끓는 가마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끓는 가마예요. 끓는 가마. 끓는 가마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리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1년 동안 그래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제가 왔다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해 왔다 싶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선포된 말씀들을 잘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제대로 붙잡고 나가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생각하시고 오늘 권세라고는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도 끊임없이 강단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의 진리가 선포된다고 한다면 그 진리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설령 안 높여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헌신한 만큼 아버지 영광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